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창세기 49장 12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모든 것들, 그리고 창조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요셉에서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풍성한 해석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아멘. 자, 요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러면 스불론이 해변가에 있었는가? 해변에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것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하면 지도가 쭉 나오고 그 지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스불론이 어디 있는지, 아셀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더 보이는 곳은 어디다? 아셀 지파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시편에 보면은 이 바닷가라는 것은 해상 무역을 얘기를 하고 배를 얘기를 합니다. 배를 얘기하면 그 배가 뭐냐면 무역이고 풍성함이고 돈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풍성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꿇어앉은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누워있다 하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나귀가 꿇어앉은 게 아니라 누워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요 이사갈이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게 좀 재미난데 그러면 이사갈 지파는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앞에 두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복과 저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의 자세. 내가 그 당대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대가 그 당대가 무엇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느냐 택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주로서 굉장히 미약해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강해졌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저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이사갈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갈 지파의 땅이 누워있는 나귀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갈이 그렇게 누워있는 부분이다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성경 정도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주석서들, 예를 들면 창세기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의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15절에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까지는 되게 풍성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면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이것이 원어에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사갈이
노예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 요 이사갈이 있는 쪽이 좀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곽이니까 외적의 침입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압제를 많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주석들에서도 뭐라고 한다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3종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속 시원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럼 왜 속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 없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그 당시에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서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 당시에는 뭐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겠죠. 뭐 파피루스나 뭐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 두루마리나 이런 걸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딱 단어 하나만 이사갈 이렇게 치면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뭘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너희 이사갈 땅은 아주 풍족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뭘 한다? 압제를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제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는 노예가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당대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의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은 사사 시대 때 사사가 뭐냐면 저지, 심판자, 판사, 판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삼손이 이 단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게 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단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딱 단정지어서 이거는 이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떤 한 부분에 삼손 시대 때는 확실히 저지, 판관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7절입니다. 단은 길섭. 이 길섭은 뭐냐면 길가에 이렇게 길이 가면 옆에 이 시골길을 가보면 옆에 풀이 이렇게 나 있죠. 그걸 길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뱀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좋은 의미인지 안 좋은 의미인지도 좀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샛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뱀은 저는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단지파가 생각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나 이 말에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예를 들면 삼손 때처럼 하면 이 단지파는 자기 이름과 같이 심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한테나 자기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용맹하다고 그 힘을 나타내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18절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위에 있는 지파들, 예를 들면 이사갈이나 단이나 뭐 스불론이나 이런 애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이 축복을 하면서 그 안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개인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요 앞에 있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모든 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봐야 되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것도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책을 읽어보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본인의 기도네. 아, 이거는 전체 앞에 있는 아이들의 기도네. 아니면 12지파 전체에 대한 거네. 그것을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막 진리가 막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제 갓이 나오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미약하지만 결국 상황이 역전할 수 있는 힘이 갓에게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여러 세대를 살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처음에는 내가 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역전할 수 있다. 이것이 저주이면서 동시에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스불론 할 때 나왔던 아셀입니다. 아셀. 자,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전라도 쪽에 이 곡창지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솔로몬에게 이렇게 진상을 하는 그런 아주 풍성함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아셀 땅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국경지대고 또 뭡니까? 이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를 딱 알고 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뭡니까? 복이죠. 내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그래서 이 암사슴이라는 말은 뭐 좋은 의미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문학자들이 나오고 시인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나중에 어떤 그 역사적 과정에서 뭐 이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손들이 생각하려고, 아, 나는 이런 것이 장점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 이 무성한 가지는 뭡니까?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나 가보면 이 요셉의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므낫세와 뭐 에브라임. 특별히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내 사랑하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뭐 그냥 한 족속씩만 얘기를 하지만 요셉은 두 족속이나 되니까 굉장히 무성한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왜 그럴까요? 무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또 뭡니까? 적에게는 뭐
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지만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또 반전이네요. 그렇죠? 이건 또 자기의 강점인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있지만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 족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연결되네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까지 연결되네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뭡니까? 완전 극찬이죠. 예. 그러면 이 요셉 족속이 정말 메시아를 배출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죠? 예.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유다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구절씩 한 4구절씩 나오는 요셉만 좋은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길 때 바벨론에 빼앗기고 로마에 빼앗길 때 결국 이 요셉 자손도 그 패망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죠. 왜? 그때의 시대 상황과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그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베냐민입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그럼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베냐민은 그러면 좋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움킨 것을 나누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민족, 맨 마지막 민족에게서 이제 초대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에 가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합니다. 어떤 여성을 굉장히 처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파, 11지파에서 이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습니다. 왜?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여자가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고 결혼 못하면 자녀를 못 낳으니까 멸문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사기에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릴 정도로 그 결정이 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왕이 되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질 때 어떻게 되죠? 10지파,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 그리고 2지파만 남유다에 남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베냐민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유다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죠. 그러나 남유다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사실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남게 되죠.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멸문이 될 수도 있었는데 또 뭡니까? 남유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족속이 되는 자리로 갔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게 복을 다 내렸습니다. 그렇죠? 복을 다 내렸고 자기의 할 일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49장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서지 않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